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므로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읽었는데요. 31절까지 4장 전체를 좀 보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헌신예배, 중직자, 연초, 세미나 중직자들 다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비었어요. 많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316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종교식으로 그냥 예배 참석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드리는 피제사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이 치유가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예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가르침, 이 양육이 있어야 되죠. 양육.
교제를 준비해서 양육 구역에서 세 가족에서 만나서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보고 읽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육해야 돼요. 그걸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받도록 우리가 아는 사람, 일부러도 사귀어야 되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동대표도 맡아야 되고, 뭘 맡아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죠. 직장에서 반장 맡아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자는 거죠. 그냥 월급 받으러 가 있으면 안 되고, 불신자도 월급 받고 일하는데, 우리는 월급 받고 일하는 거는 덤으로 주신 거고,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료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굿TV에서 러브 세어라는 게 했었는데, TV 방송에서 나온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옮겨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해야 되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했잖아요. 치유죠. 내가 말 잘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울했고 늘 이제 혼자서 울기도 하고 우울하고 했는데, 이게 변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마음의 상처, 우울증 여러 가지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저 비만 오면 눈물 나고 말이죠. 왠지 자꾸 슬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막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왜 울고 있지? 감사가 나오고 치유가 되죠. 이게 복음으로 치유를,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주님 하는데 함께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속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이 우주만참 주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오른손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볼 수가 없고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잘나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 오른손 나를 꼭 붙잡고 계셔야 돼. 내가 도망도 못 가. 주님 오른손 딱 붙잡아 주시니까. 시편 139편 10절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주님 붙잡으면 보는 환경에 따라서 놓쳐요. 서울에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지금 총무 맡고 있는 목사님이죠. 그 이제 손자인데 2살, 3살짜리 마트에 갔다 오는데 엄마 손잡고 있다가 보고 확 뛰어들어 버렸는데 차에 깔려버렸다. 엄마가 손을 잡아야지. 애가 잡으면 순간적으로요.
근데 주님이 오른손 우리를 딱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없잖아요.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인데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나와요. 뱀이 돼서 뱀으로 변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뱀 싫죠. 저는 유튜브 보다가 뱀 나오면 넘겨버려요. 꿈에 나타나고 곤란하니까. 뱀 싫어요.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뱀 잡아서 막 구워 먹기도 하는데 저는 뱀 그렇게 싫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혀가 두 가닥 나 있고 두 말하고 다니잖아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사람 붙이고 하는 그 뱀이지만 마귀를 뱀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뱀같이 지혜로 그 뭐죠? 뱀이 지혜로운 것으로 표현했어요. 뱀은 여기 보였는데 금방 없어요. 저주 가고 있어요. 소리 없이 다니고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1절 5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 말씀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모세는 최고의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요 최고의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석학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꼬리 잡으면 바로 무릎 꿇는데요. 막 돌아면 바로 무릎 꿇어거든요. 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하고 머리를 잡았으면 모세가 아직도 쓰임받지 못해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꼬리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를 받겠다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앞장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 손을 품에 넣었는데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손을 다시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정상 돌아왔어요. 6, 7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나병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죠. 요즘 한센병이라 하는데요. 나병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나병은 불치병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병자와 같은 이스라엘 노예된 사람들 내가 치유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일 강물을 이제 떠왔는데 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고개 다 죽죠. 이게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피재앙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 배워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식을 깨는 말씀들. 꼬리를 잡아라. 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나왔어요. 근데 치유가 돼요. 또 강물이 피가 돼요. 꼬리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늘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깊은 데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청중들을 데리고 왔어요. 해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사람들 앉혀놓고 베드로가 그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뛰기를 원해서 베드로는 그물 정리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제 몇 시간 전했겠지, 한두 시간 전했겠지요. 전하시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예수님 내려드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아이고,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안 맞죠. 시각적으로 밤에 고기 잘 잡혀요. 지금 낮이에요. 정오예요. 장소적으로 맞지 않아요. 고기는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어요. 무 쪽으로, 깊지 않은 쪽으로 고기가 이렇게,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각적으로 맞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다 못 끌어올린 거죠. 두 배에 가득 잠기고 남았다 했으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능력, 우리 상식하고 우리의 경험하고는 잘 안 맞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음으로 접근하고 순종하는 거지, 내 머리 이해되기 때문에 그 틀린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모세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 아닙니까?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막 배우고 엄청난 학자인데 바울도 말을 잘 못했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인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전에 성경에 말에는 초라나 그랬어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낸. 바울 사도가 머리에 꽉 차있고 쓰는 건 잘하는데 말이 부족했대요. 언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 잘하면 참 조영기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변가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더듬어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유창하게 하면 하나님 턱 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니나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 얘기죠.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13절로 17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할 백성이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81년도에 결혼하고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시고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라. 제가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돼 봤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의 소원이 1%라도 있었으면 0.1%도 그게 없었고요. 그걸 아무나 가는 데도 아니고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해야 목사 된다고 알았고,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줄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죽어도 못 갑니다 했죠. 전혀 청천벽력 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지으라면 시겠고 지게 지고 일하라면 하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을 지경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장모님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직접 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만은 죽어도 아니다고 일주일 동안 깡으로 금식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 출애굽기 3장 4절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나 입이 뻣뻣한 말 못하. 저는 말 못하고 학력이 안 돼서 못 가면 계속 그 얘기했어요. 학력은 그냥 밟아서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또 단 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목사 안 되고 공부 안 했으면 지게 지금 농사 일지 하고 있겠지요. 저도 계속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써야지 왜 저를 불렀습니까? 계속 제가 성리학 가서 공부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울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고 갔어야 될 일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 장자라. 모세가 아멘 하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 20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40년 지났잖아요.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운둔 생활한 거예요. 바로가 수배 명령 내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걸리면 막 끌려가 사형 선고 죽으니까 40년도 운둔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동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네 목숨을 찾던 사람 다 죽었다. 하나 다 죽였어요. 다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 때 지장되는 사람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모세는 내가 가서 바로에게 잡히거나 바로 신하들이 수배 명령 내려져 있는데 잡히면 죽는데요. 이거 아니까 가라 걱정하지 마라. 네 목숨 노리던 자 다 죽었다. 내가 다 정리했다.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걸 말해라. 이 장자의 특징이 뭘까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장자, 차자 뭐 그냥 안 따지고 재산 있으면 부모가 죽을 때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다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딱 이렇게 색이 딱 박아놨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두 몫이잖아요. 두 몫. 7,000명과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나를 후계자 삼아달라. 장자로 삼아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이 장자는 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대표로 딱 들어가 버린 거죠. 장자는 대를 잇는 계보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누구에 줬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장자로 삼으셔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 삼성그룹 이병철 그 창업주가 셋째 아들 이건희 전 회장님을 장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았잖아요. 왜? 여러 아들 중에 보니까 제일 공부하고 똑바로 경영을 맡아서 할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애굽의 장자들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피난편이라 그랬죠.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24절로 26절을 보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십보라,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듣고 자란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니까 십보라가 반대한 거예요. 뭔 그 유대인들의 노예된 그 사람들 뭐 전통을 따르냐고. 나는 애굽식, 나는 미디안식으로 키우겠다, 뭐 이렇게 고집했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소명받고 가겠다 하니까 십보라가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뭐 너무너무 중차대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소명받고 가는데 소풍 가는 줄 알고 소풍 가는 것 같이 나귀의 아들 둘 태워서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숙소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지금 현재 아멘하고 순종을 해서 가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뭐 후임자가 누가 돼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 말 안 들을 텐데 막 너무 근심 걱정으로 꽉 차서 죽을 맛으로 가는 거죠. 인상 쓰고. 죽이려고 하면서 네 생명이 바로 왕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어.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차도를 가지고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그 피를 갖다 대면서 당신은 피언약의 사람이다. 진짜 할례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맞다고. 당신 혼자 갔다 와라. 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있겠다고. 거기서 이제 결론 내린 장면을 피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가 모세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세 남편을 언약의 모세로 남편으로, 언약의 사명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난편이라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중직자.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잘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꼭 축복받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곁에 70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가족 전체를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요셉까지 합쳐서 70명이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그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70인 중직자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요. 9절 8절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12사도 외에 70인 제사들이 예수님을 계속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70인들을 둘씩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중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 내 장자.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장자권에 축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이라 그러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 백성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노예가 되고 짓밟히고 있는데 고통당하면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22절. 내 장자라 그러죠. 내 장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몫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 증인으로 써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받은 사람을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장자.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뭐죠? 중직자가 예배를 잘 드려야죠. 기도 생활 잘해야죠. 기본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증인되는 생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소문 들어야지.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면 안 돼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가회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가 뭐 학원 다니고 가회할 뭐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가서 두수동에 있으면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앉혀놓고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핵심은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배운 걸 와서 되풀이지 하는 거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내용은 핵심은 요거다. 요거는 외워야 되고 하면서 예스 복습을 잘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엉망으로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가회에 막 가서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회 많이 하면 좋겠죠. 기본에 중직자가 돼서 예배 성공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면 나오세요. 왜냐하면 새 신자 왔는데 이 사람 이 교회는 뭐 10명도 안 모이네. 그러면 중직자 책임이 커요. 멀리 계셔서 우리 김상희 장로님, 한혜수 장로님 2시간, 3시간 가셔야 되는 양주에 계세요. 그런 분은 오시기 힘들죠. 근데 가까이 계시면서도 예배 생활하는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제가 고진업장도 보니까 굉장히 바빠. 뭐 강원도 가 있고 제주도 가 있고 전화 2대 3대 들어가면서 정신없어요. 그 정도 바쁘게 사업하시면 못 나오고 이해를 하는데 마음만 보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회도 안 나오고 주일에 한 번 딱 왔다 가고. 글쎄요. 저는 이번에도 가서 이제 장모님 뵙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캄보디아 교회 세 군데 교도소 교회 뭐 무슨 교회 그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기초공사 일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교회에 지어놨는데 막 그렇게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했죠. 의성에 안동에 교회를 지었죠. 지금 예천에 교회 지은다고 땅 이제 사놓고 봄 되면 한다고 하는데 있는 없는 돈 막 다 끌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 예전 같지 않고 89세인데요. 90세인데. 극장에 모시고 갔는데 극장 의자가 제일 끝자리였어요. 그 계단 올라가시는데 다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겠대요. 그리고 막 힘드니까 안 가시겠다. 극장 안 보겠다. 그냥 누워 계시겠다고. 그래서 힘들죠. 연세 90인데 힘들죠. 있는 없는 돈 다 긁어서 거기 교회 지는데 다 헌신하시니까 저와 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저는 57년 살면서 사랑의 교회 316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 제 아들 손자 아들 딸 손자들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많이 헌신해서 많이 받아야죠.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11년 됐습니다. 11년 동안 장로님 돼서 건축 한 계좌 1,000만 안 하신 분 계시는 거 있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일반 교회들 얘기하는데요. 장로 좀 돼 무조건 5천만 원, 1억씩 하라고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무조건 하란대요. 안 하고 못 견디게 한대요. 저는 그렇게 부담 안 주고 한 가정에서 한 구자 하라. 안 하는 거 있죠. 제가 막 작년에 되게 막 지랄 떨었어요. 1,000만 원 겨우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마음껏 주시고 싶은 하나님인지,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하시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사각지대 헌신하세요. 지금 차가 운행되면은 새벽 기도 나오겠다. 또 수요 예배 나오겠다. 금요 기도 나오겠다. 차가 운행 안 되니까 못 나온. 교육자들은 뭐 자기 일 바쁘다고 가만히 있고, 중직자는 안 맡기 전에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실에 문의하세요. 제가 어떤 헌신을 할까요? 저는 운전할 줄밖에 모르는데, 시간 나는데 자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 냉수 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했는데도 상을 잃지 않는다. 물론 냉수가 중동 지역 냉장도 없던 시대에 냉수 한 그릇은 힘든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근데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 헌신하고 해도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사 안 알아주고 뭐 운전하다 딱지 떼이고 뭐 온갖 거 뭐 왜 차가 먼저 갔냐 막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막 하겠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장로회 원래회 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사실 장로님들 모이시는 장로실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다 양보하고 안 좋은 곳에 지금 지하실에 계시는데요. 원래회 하는데 보니까 몇 명이 안 모이니까 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모여야 되는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 중간에 모여버리니까 그 시간에 재정부 있는 사람 재정하고 또 성가대 한 성가대 연습하고 전부 이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다 못 모이겠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논하는데 보니까 다음부터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모이자. 그래야 이제 부담 없이 다 참석하니까요.
일단 장로회 원래 왜 한다 하면 장로이면 특별한 일 없는 경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죠. 참석하고 월 회비를 내는데 5만 원씩 받다가 2만 원 낮췄는데 안 내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예원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과 계시는 한번 물어보세요. 예원교회 청년들 모임을 코람데오 모임이라 하는데요. 거기는 임원을 여러 명 또 오는데 임원들이 월 회비가 40만 원이래요. 무조건 내야 된대요. 근데 장로님께서 월 2만 원 회비를 내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안 돼요. 그냥 2만 원 같으면 1년 비가 24만 원 한꺼번에 내버린 거죠. 그 24만 원 못 내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 노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모여서 어디 1박 2일로 가고 이렇게 소풍 가고 하루 소풍 가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못 가요. 회비만 내주고 찬조금 내주면 아무 시비 안 걸어요. 찬조금 내면 좋아해요. 목사님 바쁘지요? 찬조금 조금 내세요. 도진만 내주고 아무 시비 안 걸어요. 회비도 안 내지 참석도 안 그때부터 시비 거는 거예요. 건방지다. 왜 회비 안 내냐? 왜 한 번도 얼굴 안 내미? 온갖 시비 다 걸려요. 회비 딱 내주고 내 바빠서 못 간다. 찬조금 조금 내. 좋아해요. 앞서서 장로 회장님 이런 앞서서 일할 때 힘들거든요. 위로하고 우리가 협조할게요. 장로님 힘내세요. 이래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과도기예요. 교사도 모자라고 성가대 모든 부서 구역장, 부구역장 다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 중요한 분들 제가 어디에 부서에 헌신할까 해가지고 좀 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라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사셨다.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맞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고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300만쯤 출애굽에 나왔어요. 딱 모세 말 듣고 아멘 하면서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죠? 모세를 봐라. 주님께서 제 마음.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예요. 하나님은 쩍쩍쩍 좀 들려주고 모세 얼굴 광채가 나고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만 아멘 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저는 모세보다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간 사람이니까 제 말 안 듣는 당연하겠죠.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대. 광야에서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도 장례치러 끝났어요. 300만 명 장례 치렀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애굽을 모르는 2세 광야에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고 모세는 매일 장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또 누가 죽었대 또 누가 그래. 믿음 없는 다수 되지만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가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는데요. 아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아를 하고 나니까 지팡이 자기 몸 하나 의지한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티끌을 치니까 이가 돼버리고요. 홍해 바다 내밀이 홍이 갈라져 버리고 반석을 치는 반석에 샘물이 터지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로 바뀌었는데 이걸로 하나님 다 끝내버린 거 있죠.
내 장자, 내 아들, 내 백성, 갑절의 축복. 우리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 중직자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좇으라, 따라라.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믿었대요. 다른 사람 다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 약속이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 고백도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발판이 돼줘야 돼요. 발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우리 316 교회가 아니라 후대를 살리고 북한을 복음화하고 다민족을 살리는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기본을 잘 지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잘 하심으로 두 몫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정말 간증하고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축복받는 중직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